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0장 찬송 드립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노래 단자 보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교독문 80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교독문이 잘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읽었어요?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분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도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은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받겠네. 아멘. 복음성가 80장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신 빛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안병곤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런 모양 살다가 주일 예배도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당히 경제, 문화, 사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죄를 희게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61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잠들기 쉬운 때입니다. 교회는 항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모든 것이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가르침도 받고, 모여야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여야지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전도에 또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 자체 스스로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 침체가 오지 않을까 대책 마련에 아주 목사님들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영적 침체를 붙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썩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게 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환난을 통과했습니까? 오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환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모든 시련과 또 환난을 이기며 부흥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시련을 이기게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모임을 활발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최후의 결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세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 슬프고 또 고민하여서 심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건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금 더 떨어져서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콜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전에 뭘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그러면서 그들은 피곤을 몰아내고 잠을 이기며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연거푸 3번씩이나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상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지가 와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가만히 있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를 내게 뿌려놓습니다.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지를 심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가라지를 심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다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가꾸지 않아도 금방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노력하지 않아도 실패는 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불행은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되게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되게 하려면 열심히 깨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을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슬피 우는 곳에 너희는 내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있을 때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깨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거리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또는 내 문제로 또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거리가 있다. 그 왜 기도거리를 주실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거리가 없다. 그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 들음으로써 은밀한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졸라대는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바지끈을 잡고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응답받을 때까지 졸라대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졸라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있는 처소에서 거기에서도 5분이든 10분이든 짬을 내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교회가 모두가 다 비상사태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대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고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니까 붙들으셔서 흉년을 다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약 1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100년 역사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 해방되는가 싶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고, 그 뒤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나라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 남북이 지금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이 북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미국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북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누가 붙들고 있겠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해방이 우리나라에는 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기도가 살렸고 기도가 부흥시켰고 우리나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이 시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다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도 어렵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렵지 않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나라가 또 전화위복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삶이 고달플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되는 것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위협받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각 사람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지가 자랍니다. 내 마음에서도 가라지가 자랍니다. 내 가정에도 가라지가 자랍니다. 내 교회도 가라지가 자라고 기업에도 사업장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에 가라지가 자라서 나라를 가라지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다 자라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점점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실패로 더 큰 환란으로 나가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성도는 저 높은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을 저 높은 곳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그곳에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참 이게 웃기는 일이 남편은 치약을 쓸 때 언제나 중간에서부터 꽉 눌러서 치약을 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는 이 치약을 중간에서 짜서 쓰는데 남편은 치약을 쓰는데 저 뒤에서부터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똘똘 말아가면서 치약을 쓰는, 치약을 하나 쓰는데 부부가 쓰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치약을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치약을 중간에 꼭 눌렀으면 안 되지 않아? 뒤에서부터 짜서 올라갔어야지. 그러니까 남자가 별걸 다 간섭한다고. 내가 치약 이렇게 쓰는 것도 보면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몇 번 지속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이 거칠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모까지 걸목 들어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둘이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시작이 큰 일부터 시작 싸움은 별로 없어요. 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나 아집을 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그게 점점 큰 싸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들 그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울래? 꼭 그렇게 싸우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만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거 뭐 치약 아무렇게나 쓰면 어떡해 괜찮지 당신 알아서 쓰라고 나는 내 식으로 쓴다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고 다 넘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뭐든지 기도로 관리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결단을 지금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쁠 때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되게 바쁠 때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할 때 꼭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일에 바쁘게 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바쁘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항상 시간을 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또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주변을 부지런히 무엇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기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기도로 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그렇게 바쁘실 때도 조금이라도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은 주님은 떨어지셔서 거기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교회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모든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 수 있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님의 중보기도로 교회가 행하면서 교회는 모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주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게을러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신앙 관리를 나태하게 관리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들은 기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동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써 이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사를 받고,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공급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란 동력. 이 동력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인적 자원이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루하루를 평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복음성가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들이라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또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해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복음성가가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62세 된 분이 술을 좀 마시고 알코올 농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스쿨존 지역에서 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를 치웠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아침에 집에 나갈 때는 멀쩡했는데 왜 술을 마십니까?
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요? 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전번에도 화재 사건이 났습니까? 아침에 멀쩡히 출근을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보면 집으로 연락이 전부 다 오늘 화재가 나서 뭐 40몇 명인가 38명이 죽었죠.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뭘로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확진자 만나기를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으면 확진자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재수 없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확진자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론 조심하기는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하는 걱정하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기도할 때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나한테 맡겨.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끝입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고 도무지 상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서글프고 사는 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 바라볼 때 가까운 사람 원망과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성령으로 위로를 해 주셔야지. 믿음과 소망으로 역사해 주셔야지. 사랑할 마음을 내게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게 해 주셔야지. 다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땅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보면 마귀가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또 우리의 원수가 마귀인데 보면 우리는 어디서 갖다 먹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갖다 먹어야 돼요. 천국에서 모든 걸 천국에서 갖다 먹어야 돼요. 그 기도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고 방해를 하더라도 사정없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물질도 그리고 지혜도 모든 능력도 또 애가 없는 사람은 자녀들도 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 결자해집니다. 결자.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어요. 보면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으로만 쓰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돈으로 풀려다가 권력으로 풀려다가 속임수로 풀려다가 점점 문제만 크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의뢰할 때에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시고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땅 위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가 풀려고 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에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은 주님이 풀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계속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풀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네가 땅에서 풀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일로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후회는 1000번, 10,000번 해도 절대로 후회일 뿐이지 문제가 해결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더 점점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느냐? 나 때문에 다 후회하고 있는 거야. 다 나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후회의 원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가서 주님 앞에 결자해지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후회할 일이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 끌려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생각부터 마귀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 속에서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에 일 덥석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일 저지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후회할 일. 압살롬이 만들어줬어요? 다윗이 만들었죠. 압살롬이 만든 게 아니에요. 후회할 일. 왜 부하의 아내를 가서 강간합니까? 왜 부하의 아내를 그래가지고 보면 부하를 그 충직 쓰는 부하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까? 다윗 자기가 만든 문제, 자기가. 압살롬 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후회할 일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이제라도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후회할 일을 바로잡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땅에서 사는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회개하고 문제가 바로잡아져. 여러분 나오미도 모압 땅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살다가 10년 동안 회개하니까 바로잡아졌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후회할 일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일로 바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힘쓰고 해야 할 일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시지 말고 가족도 함께 데리고 교회 다니면 같이 데리고 애들 데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거리감을 항상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도 거리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감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죠?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라.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무릎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헤쳐져 나가고 풀어져 나가며 오히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그의 사업장에, 그의 심령에, 모든 환경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란 그대로 된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해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전동금으로 봉헌해 올립니다. 과부가 두랩돈 같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걸 주님과 함께 심고 주님과 함께 거두게 하셔서 백배 천배의 풍성한 수확으로 되돌려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고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코로나 예방 수치, 점점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간이 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점점 경각심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이라든지 앞으로 산과 들로 사람들이 나가게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경각심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그래 예방수칙을 삶의 현장에서도 꼭 지키시고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오늘 말씀대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를 못 나오셨다면 꼭 영상 예배를 보시고 지금 성경 필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또 감동한 말씀 따라 붙들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사실 노트를 한 권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노트가 각각 다르대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썼던 노트를 계속 써야 하니까 그러면은 성경 필사 한 권 노트가 10,000원씩이에요. 한꺼번에 사면 8,000원씩인데 그래서 10,000원씩을 노트 값을 또 상으로 드릴 거예요, 보면. 근데 현재 지금 내주신 분이 필사하신 분들이 명단을 보니까 한 18분인가 내주셨어요. 오늘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출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아직 성경 필사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마태복음부터 처음 시작하면 쓰십시오. 사복음서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쓰시고 해서 성경 필사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장님들이나 성도들이 자주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꼭 전화로 연락을 취하시고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기도 제목은 없느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좀 연락도 취해 주시고 고면도 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그 가정에 있고 그러면은 저에게 또 말씀을 꺼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저에게 순장님은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기도하고 돕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암송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171장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말씀 듣고 나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리라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사업장, 성기론 교회와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